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20절 말씀까지 7절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관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이름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우매 도와주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여기 이쪽 마게도냐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2장에서는 사역자로서의 바울, 목회자하고 전도자하고 사도고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이제 빌립보에 들렸었는데 이곳에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초를 겪었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서 또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던 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탁해서 그들의 공격으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 이제 8절에 보면 8절 둘째 주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사실 이 말씀은 과장된 게 전혀 없죠.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죠.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면서 다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9절 둘째 줄에 보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주제는 아주 늘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해보는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직책에서 권위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유교 공부할 때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직책을 부르잖아요. 직책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직책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갑질 문제가 쉽게 일어나는 나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직책에서 자꾸 리더십을 찾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십은 섬김에서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목숨까지도 막 주기를 기뻐했고 밤낮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그리고 제가 이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둘째 줄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 부러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이제 바울의 희생에서, 섬김에서 이런 권위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사실 알고 보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하면서 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시는 것처럼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손으로 하는 그 기술을 하나씩 익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재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술이죠. 그죠? 기술이 있으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늘상 기술을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천막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천막을 수선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그거로 이제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자비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량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전대? 돈주머니 같은 거 가져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라. 신발을 가지지 마라. 신발을 신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분의 신발을 가지 말라는 거겠죠. 여분의 집신 하나 들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제 무전 선교행, 무전 전도행 이렇게 많이들 해요. 예전에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아라. 예수님의 선교 원칙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교 원칙인 거죠. 그래서 떠날 때는 아무것도 돈도 가지 마라. 주머니도 아예 주머니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접을 받아도 되지만 또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2장 7절에 보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특히 사도는 대접받을 권한이 있죠. 그런 권위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고. 대접을 받지 않고 일을 해서 자기 먹거리를 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선교 원칙을 어겼다는 거죠. 선교 원칙이 달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게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바울도 이제 너무나 오래된 분이고 예수님의 바로 다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자비량도 또 하나의 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 보면 예수님은 엄연히 선교 원칙을 정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이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은 다르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네? 어겼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 다른 선교 원칙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네. 원칙을 어긴 거 아닌가? 문자적으로 보면 명백히 어긴 것이죠. 문자적으로 명백히 어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이럴 때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번거로 먹어가면서 전하려면 그게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약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이제 많이 달라진 것이죠. 헬라는 철학자들의 사회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가르쳤다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광장이 많았잖아요. 광장이 많았는데 그들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토의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논리를 설파하고 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런데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그 가르치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어떤 철학자들은 귀족집에 들어가서 가정 교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 교사였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가문에 교사로 들어가서 돈을 받으면서 교사 일도 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할 때는 어떻게 비판했냐면 철학자들과 비교하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떠들이 철학자다. 떠들이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바울이 철학자들처럼 돈을 벌려고 자기의 얄팍한 지식, 복음이라는 얄팍한 지식을 지금 팔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접을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쉽게 책을 보시죠. 바울은 그저 떠돌이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복음이 값싼 지식이 되어버리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값싼 지식으로 취급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7절 말씀처럼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사도의 권위였어요. 그러나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천막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뜻은 글자에 있는가, 의미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질문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글자에 있는가 아니면 그 의미에 있는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글자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냐?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인가 아니면 그 말씀의 의미인가? 글자인가요? 의미인가요? 무엇일까요? 의미죠. 의미죠. 한번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철학자들이 돈을 받으며 가르치는 상황에서 글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대접을 받았다면 복음에 손상이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글자대로 하면 원래의 의미와 반대되는 이상한 현상.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르면 그 결과는 그 의미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글자를 포기해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글자를 포기해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죠. 의미.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나? 성경을 볼 때는요, 의미가 글자보다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랬던 내용이에요. 참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네? 부자는 지옥 간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가 지옥 간대 그러면 우리는 돈을 모으면 안 되죠. 통장 가지면 안 되죠. 모으면 안 돼요. 네. 이 말씀 하나를 글자적으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돈을 모으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있죠.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면 부라는 의미예요. 부. 예수님 시대의 부. 예수님 시대의 부는요, 땅입니다. 절대적으로 땅입니다. 그게 부의 원천이죠. 땅이에요, 땅. 이 땅값이라는 거는 지금이야 오르는 거지. 예수님 시대에는요, 1년 지나나, 10년 지나나, 100년 지나나, 1000년 지나나 땅값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부자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남의 땅 뺏어야죠. 남의 땅 뺏는 수밖에 없어요. 남의 땅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 뺏고요. 남의 나라에 있는 그 노동력을 뺏고요. 남의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금을 뺏고요. 자원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땅이 중요하고 자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 벌어진 게 사실 알고 보면 석유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전히 중요하긴 해요. 예.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땅을 양도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땅을 양도하게 되면 큰 빚을 져서 양도해도 50년 지나면 무조건 땅을 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부자는요, 100%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갈릴리의 땅 있잖아요.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나 척박한 나무고 광야잖아요. 근데 가장 비옥한 땅, 물 많은 땅이 갈릴리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땅의 대부분은 다 예루살렘 사람들 거래요, 그게. 예루살렘 산 사람들의 거래요, 그게. 땅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는데, 뺏은 거죠. 다 뺏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느 집안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조상 중에 누군가가 남의 땅을 뺏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날은요. 땅을 많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가 어떻게 됐냐면요. 뭐 여전히 땅도 중요하고 석유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으로 바뀌었죠. 반도체를 얻으려면 이재용의 자택을 침범해가지고 그 집을 뺏으면 되는 건가요? 그거? 반도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전력을 얻으려면 한전 본사에 쳐들어가면 전력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얻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얻어요? 얼마 전에 뭐 스페이스 X가 상장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다는데 남의 땅을 빼앗아서 조만장자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 뭐 남의 금강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된 건가요? 아닌 거죠. 부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부는 이제 기술력과 정보로 바뀌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받으라 이거는 유대사에서는 가능했어요. 바울의 행동은 바울의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로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량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다르나 그 의도는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글자를 포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적용하는 예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글자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이다. 하나님의 뜻은 글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볼 때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죠. 문자주의에 빠졌잖아요. 문자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단이 아주 잘 침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다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이단이 침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줬냐? 제가 세 가지를 들면, 첫 번째, 무조건 순종하라 그래요. 두 번째, 주의 종에게는 토를 달면 안 돼. 주의 종이 설교를 개차반으로 해도 토를 달면 안 돼. 생각을 막아버렸어요. 생각을 막아버려요. 거기에다가 글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글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상식적인 생각을 막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막아요. 그러다가 이단이 살짝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내놔라. 그러면 천국행 티켓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넘어가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토 달지 못하지. 글자대로 하지. 반박할 여지가 다 없네. 그래서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게 자꾸. 그러니까 이단은 부자가 되잖아요. 저희 통일교와 요즘 문제가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게 다 교회 잘못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 하나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글자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냐, 이 너무나 단순한 요거 하나를, 의미가 중요하다는 이 하나를 우리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예전에 이런 논의도 또 했어요. 이거 대접받는 게 옳으냐, 자비랑이 옳으냐. 너 청년 시절에요.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느 게 옳으냐. 이런 거는요,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질문이 중요해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상황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자비랑이 옳으냐? 대접받는 게 옳으냐? 완전히 질문이 핀트가 잘못됐어요. 그런 질문 적당하지가 않죠. 질문을 잘해요. 질문. 바울과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자비랑을 해야 될 것이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당연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제가 은혜를 이제 받아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미가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드릴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저는 이 모습에서 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나는 뭘 드려야 되나? 나는 뭘 드릴까? 그거 이제 그냥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빈손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반기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런 게 뭐 하나님 편에서는 뭐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뭐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뭘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면류관이었잖아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데살로니가 교인을 자랑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봐라. 저들을 한번 보라. 나를 자랑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인데 나는 누구의 자랑이지? 나를 자랑한 사람이 있을까? 난 누구의 면류관인가? 요 생각하면 이제 좀 심각해져요. 나는 누구의 자랑이지? 난 누구의 면류관인지? 이런 생각.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으면 좋겠고, 내 자신이 누군가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역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의 면류관,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